자, 마태복음 7장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어떻게든 기억할 수 있도록 나만의 방법을 빨리 붙잡으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 뭐죠? 반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몇 번을 반복했죠? 6번 반복했습니다. 반복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할 때 그게 계속 그렇죠 감인되고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반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비판하지 말아라. 7장 2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비판하지 마. 왜 비판하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은 나 중심이니까. 맞죠?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은 다 가짜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비판할 게 엄청 많아 보이죠? 맞죠? 내가 중심이 되면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으시면 가능하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앉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 가능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게 되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손도 발도 다 박혀버렸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뭘 위해 산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너 중심대로 살면 비판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너가 하는 그 비판 남들도 똑같이 너를 비판하는 거야. 맞죠? 내가 막 비판을 해. 근데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다 비판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죠? 상처, 아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다툼. 대인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비판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안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맞죠? 비판하지 마. 다 내려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부터 이제는 구하는 거야. 구해봐. 뭘 구하라고요? 자식에게, 그렇죠? 자식이 원하는 것을 그 부모가 뭔지 알고 주시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해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것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뭐 해야 되죠? 찾으라. 근데 찾아야죠. 주셨으니까 찾아야죠. 택배가 제가 말했잖아. 택배가 왔어. 그럼 택배가 어디에 왔는지 찾아야죠. 302동 104호 저희 집인데요. 택배가 왔대. 근데 저희 집에 안 왔어. 어디에다 보냈습니까? 경비실에 맡겼대요. 그럼 경비실로 찾으러 가야죠. 그렇죠? 다 예쁘게 포장돼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거 그냥 포장된 상태로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뭐 해야 되죠? 택배 상자를
찢어야죠. 예, 뜯어야죠.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 그것을 찾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왜 그 임마누엘을 놓치고 사냐 이거죠. 찾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진짜 물어보시고요.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렸을 때 내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자 뜯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울고 불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해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 두드려서 열렸어요.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길이? 넓은 길이나요? 예,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열매를 맺고, 진짜 무너지지 않고, 진짜 실패하지 않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취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딱 문을 열었어. 좋은 길이야. 딱 보니까 아주 좁고 협착해. 가기가 힘든 길이야. 아, 저로 가면 고생길이 훤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옆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편하게 가고 있어. 그럼 나도 저 길로 갈아타 볼까? 응? 저 사람들이 날 유혹하는데 같이 오라,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저 길로 한번 갈아타 볼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정말 험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내가 딱 발을 담고 갔을 때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맞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나를 완전 보증해 주시는 보장의 길입니다. 맞죠? 그 길은 나에게 완전한 성공을 주는 승리의 길입니다. 맞죠?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으시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진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려놓으셨는지, 그렇죠?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지, 그리고 정말 그 좁은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 말씀의 길입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등불로 해서 인도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듣고도 그렇죠? 행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 위에 지은 집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나중에 이 모래에 뭐가 닫힌다? 그렇죠. 파도, 풍랑, 비바람, 창수가 나면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어떻다? 심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렇죠.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가 진짜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첫 번째, 구제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진짜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 금식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보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죠?
내가 영적 존재,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점점 작아 보이는 겁니다. 맞죠? 영적 존재라는 사실 놓치고 살면은 이 육신 세상이 점점 크게 보이죠? 그렇죠? 보이는 세상이 엄청나게 보입니다.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은 되게 작아 보이고요. 안 보이고요. 우리가 갈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멀리 보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맞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금식, 하나님의 마음을 애달프게 만드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차라리 구제 안 한 것만 못하게 되죠. 그렇죠? 기도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금식 안 한 것만 못하게 몸만 더 망쳐버리고. 보화, 땅에다 쌓아놓게 됩니다. 뭘 놓쳤을 때?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놓쳤을 때. 그렇죠?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 그 영혼의 주인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쳤을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요. 이 세상, 땅의 나라에다가 보화를 쌓아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참 재미난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똑같은 말을 이 각각의 케이스에 똑같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이 쓴 단어가 있거든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봐버렸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응? 사람 앞에서 기도했잖아.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사람 앞에서 금식했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어. 그럼 하나님께서 줄 게 없는 거야. 줄 게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돈도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왜 저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까? 왜 저는 계속 고난만 있고 문제만 있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집니까? 하나님을 나중에 인생 말년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 중에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치고 뒤돌아보니까 남은 건 하나도 없고.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맞습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죠.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데 너 구제, 그래 구제한 거 알아. 근데 너는 이미 너 상을 받았어. 왜? 사람들이 봤거든. 그리고 너 속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 상을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줄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 너의 인생에 내가 줄 축복을 너가 못 받으니까 결국 그 삶은 계속 쪼들릴 수밖에 없고 문제와 고난 속에서, 그렇죠? 허무함 속에서 인생 그냥 마치게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 진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큼 진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은 잘 모르겠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은밀하게 갚아주시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안 갚아주신다? 그럼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진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죠? 사람이 커 보이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놓쳤다는 거죠? 근본을 놓친 겁니다.
아까도 랩넌트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근본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안 보인다고 하지만 나에게 보이려고. 내 자신 만족시키려고. 그렇죠? 결국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근본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근본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보이는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27절. 그 하나님이 누구까지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 중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그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금식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겁니다. 맞죠? 이걸 놓쳐버리면은 그렇죠? 결국은 사람을 붙잡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 나라 붙잡게 되고요. 사람 나라에 그렇죠? 재물들 쌓아놓게 되고요.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합니다. 맞죠?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되게 좋아하시죠?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시작.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구해봐. 그러면은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사람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다 순서대로 갚아주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맞죠? 우리의 가장 1순위에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1순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 말씀을 놓쳤을 때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놓치게 만든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 자체에 인간을 멸망시킬 만한 능력이 선악과 안에 있던 게 아니고요. 선악과는 하나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열매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람이 어긴 겁니다. 말씀을 놓쳤을 때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럼 바꿔서 설명해보죠. 그럼 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말씀을 그렇죠.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리니,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 오리니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놓친 인간에게 살 수 있는 말씀을
다시 주신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말씀 붙잡을 때 회복되는 겁니다. 3번 요한복음 1장 14절 알고 계신 분 얘기해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향하시오. 네, 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우리 형진이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십시오. 여러분 좋은 머리 두고 외워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아멘. 분명히 말했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다 알고 계시죠? 시작. 하나님은 제가 천사를 주셨으니 모든지 이름을 믿는 자라는 생을 얻게 하여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육신으로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5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나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교회만 왔다 갔다 미안합니다. 그 사람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 놓치고 구제, 기도, 금식한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열매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겁니다. 나는 영적 존재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나는 회복될 수 있는 존재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분을 믿을 때, 그렇죠? 나는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날마다 딱딱딱딱 암송하시면서 아까 교동문 51장에 읽었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죠? 이것을 날마다 한번 읊조려 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 그렇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읊조려 보세요. 그 사람 회복 안 되는지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정말 은밀하게 갚아주시는지 그냥 방치하고 그냥 계속 내버려두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뭘 이같이 한 거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서 말씀의 10계명, 그렇죠?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언약궤, 말씀 붙잡고 돈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진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무너뜨린다고요? 언약궤를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하세요. 그렇죠? 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이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왔잖아요. 아,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 내 입 다 꼬매버리고 그냥 도는 겁니다. 결론에도 나왔지만 그 방법이 그렇죠?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육에 잡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가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안 무너져야 되거든요. 맞죠? 돌기만 했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그 성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육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육의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그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그렇죠? 말씀 따라가고, 그게 진짜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맞죠? 그것을 누가 깨달았죠? 엘리사. 엘리사의 몸종 누구죠? 게하시. 어느 날 게하시가 딱 일어나 보니까 아람 나라에서 그냥 수많은 군인들이 삥삥 둘러싸고 있잖아요. 엘리사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게하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큰일 났어. 주인한테 얘기하잖아요. 주인님, 스승님,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육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이죠? 게하시 너가 일어나서 보기 전에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난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이미 영안을 열고 지금 보고 있어. 지금 너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적인 군대들만 쫙 보이지. 근데 나는 영적인 눈으로 봤는데 저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지금 나를 지켜주고 감싸고 있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결국 어떻게 됐죠? 응?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군인들 다 그렇죠? 장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엿새 동안에 지금 여리고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그 엿새 동안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일곱째 날 소리 질러서 무너졌는데 그냥 무너졌다?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영안을 열고 봤다면 그때 6일 동안에 걸쳐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여리고서 삥 둘러싸가지고 으쌰으쌰 성벽을 딱 붙잡고 밀어뜨릴 준비를 쫙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확 소리 지를 때 거기에 맞춰서 천사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쫙 밀었겠죠. 우르르.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면 이거 진짜 오산입니다. 자, 결론 잠깐 보시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육의 사람은 육의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의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의 사람이 볼 때는 여리고성을 건드리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고 아무 일 없이 한 바퀴 도는 것이 진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맞죠?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창세기 1장 28절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죠.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 존재구나. 그렇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는 많은 수많은 근심거리, 염려거리들이
하나씩 그냥 힘을 잃고 무너져가네. 신기하죠? 요즘 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암. 그렇죠? 암. 40대, 50대 되면 급속도로 암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암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학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암이 발생되고 진행되는 그 과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단계로 나뉘거든요.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정상세포가 자, 획가닥합니다. 정상세포가 이제 미쳐버립니다. 예, 정상세포가 이제 돌연변이가 되버립니다. 돌연변이. 이 세포라는 게 세포 하나하나를 따지면은 이게 세포거든요. 세포에 막이 있습니다. 울타리처럼. 막 안에 자, 세포에 내용물들이 들어있고요. 세포질이라고 있죠. 근데 그 세포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게 세포 안에 있는 핵입니다. 그렇죠? 핵. 이 핵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유전자들이 만들어져요. 핵 안에 DNA가 들어있어요. 염색체. 그렇죠? 이 DNA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 세포의 생명과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핵이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헷가닥합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헷가닥해. 그러면은 얘가 자, 이상한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 핵에서 이상한 유전 물질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성장합니다. 성장을 해요. 어떤 성장? 계속 얘 같은 놈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변에. 계속 살을 붙이죠. 어느 정도 덩어리가 돼요. 근데 얘가 임상적으로 암덩어리다라고 보일 수 있는 크기가 세포가 몇 개 있을 때 이게 작은 암세포로 발견이 되는 줄 아세요? 세포가 몇 개 됐을 때 10의 90개. 자, 몇 개죠? 10의 90개. 자, 이거 노인학교 다닌 것 같아요. 10억 개. 그리고 얘가 임상적으로 커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엄청난 큰 암덩어리가 됐을 때는 10의 12승계입니다. 1조 개. 엄청나죠?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이 정도 숫자가 된다니까요. 성장하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주변 조직으로 공격. 침습을 해나가죠. 그리고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딱 잡잖아요. 네 번째, 이제는 정복해야죠. 어디를? 다 잡는. 그렇죠. 다른 곳을 정복하러 갑니다. 전이. 이게 암세포의 네 가지 코스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거. 암세포가 계속 증식되면서도 또 동시에 자가 소멸합니다. 이거를 유식함을 에이파토시스라고 하거든요. 암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지만 또 동시에 한쪽에선 계속 이 세포들이 스스로 죽어요. 근데 생겨나는 속도보다 죽는 속도가 좀 느리니까 암세포들이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제대로 이 세포 돌연변이, 이 핵 수준에서 얘를 정상으로 딱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암세포 생겨나는 그 세포들 점점 줄어들고 죽는 세포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결국 암은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암을 의학적으로도 뭐 절개하고 화학요법, 뭐 방사선요법으로는 치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정상세포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상세포. 암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정상. 난 영적 존재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힘, 저 말씀 속에서 계속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돌연변이 셀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있던 이 세포들은 시간 지나다 죽거든요. 그럼 결국 조금씩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정말 충만함 받아서 이거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정말 증인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